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도 이렇게 세 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귀로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같이 좀 작은 소리로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첫 번째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 계속 같이 이렇게 좀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이렇게 해군이 북극 원정을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수님이 지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고 이렇게 얼음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해군 전함에 꼼짝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근거 없는 지도를 잘못 보고 따라간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풍요롭고 좋은 삶이 있다는 지도를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가 그 매혹적인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난파당하게 됩니다. 얼음에 꽉 차인 것처럼 주변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신앙생활하기 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와도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 안에 또 세상이 있습니다. 밖에도 세상, 교회 안에도 세상, 그 양쪽에 꽉 막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그런 분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초대 기독교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낼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시대랑 이렇게 좀 접목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요 제3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세기에 이렇게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을 가리켜서 신종족이다. 그리고 제3의 종족이다. 뭐 제3의 길이다. 이렇게 그 편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X세대나 Y세대 뭐 요즘 Z세대까지만 나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아마 세 부류 정도로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인들이죠. 당시 로마는 상업행위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어요.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딱 만나면서 창조적인 문화와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번성했고 다양한 언어와 전통들이 도시마다 굉장히 이렇게 성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뭐 인기가 있는 길이었죠. 그때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처음 그때 이제 나왔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건축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제가 토목을 전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 시스템은 지금 시스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률은요, 지금도 이 전 세계에 큰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이 법률이 독일로 넘어갔고요. 독일의 법이 이제 로마 이 시대의 법으로 이렇게 기초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이 또 그 로마법을 따라와서 자기 개화기를 하고 한국도 사실은 들어와 보면 로마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부유한 곳이었죠. 그런데 꼭 지킬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이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의 종교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양한 신이 있다. 그래서 그때 로마는요, 이렇게 종교 생활과 시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그 공무원들은요, 이 종교의 신전과 다양한 종교 행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생활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생활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들을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의식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그 점치는 여인을 이렇게 그 귀신이 쫓아가게 했다가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경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는요, 신과 이렇게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섬기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이 많아도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채웠던 거죠, 그들에게. 요즘 시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좀 그때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를 대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슈퍼 브랜드를 이렇게 슈퍼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것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종교적인 이미지를 보면 우리에게 성화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애플 제품이나 이런 그 제품들을 이렇게 주었을 때 반응하는 그 뇌의 반응의 자극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슈퍼 브랜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자기에게 종교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소비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채우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과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이 공허함을 그것을 통해서 채웁니다. 스포츠와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빠지게 만들죠. 심지어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스타들의 삶을 굉장히 동경해요. 저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BTS, 아미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회비를 막 몇만 원씩 내고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심취하셔서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앨범을 나오면 10장씩 사신대요. 10장씩 사시고, 또 심지어는 그 가수가 잘 되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학자들이요, 계속해서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 그 의례죠. 예배 의례가 되고 있다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길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삶이나 소비주의의 삶은 자신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종교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두 번째 길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길이죠. 유대교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요, 로마는 굉장히 유대교인들을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천 년이 넘는 억압에도 여전히 이쪽 경제 활동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에 이렇게 군복무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신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민회관으로도 이렇게 활용했던 걸 보면요, 로마 정부와 유대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친밀하게 굉장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이렇게 그 첫 번째 길이 아닌 두 번째 길이라고 알려졌던 것은요, 그분들은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종교적 관습을 따랐고요, 그들만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
할례라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할례 때문에 섣불리 그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로마인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자신을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된 문제가 좀 컸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줬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의 수입을 맞도록 이렇게 할애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렇게 재물을 데리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면 그 재물이 흠이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거 안 돼. 저기 입구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재물을 사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재물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 저기를 입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굳이 성전까지 데리고 와봐야 자꾸 퇴짜를 놓으니까 그냥 성전까지 오지 않고 돈만 들고 와서 그곳에서 재물을 사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편해진 거죠. 11조와 세금도 받았는데요. 성전세를 납부할 때 이렇게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할 때 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그 절기에는 뭐 그 기록에 따지면 26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벌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서 채찍을 막 휘둘렀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죽이는 일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의 대표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 율법주의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요즘 시대는 저는 그게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세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신앙들이 있죠. 이거 뭐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교회는요, 숫자의 횡포, 숫자의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것 숫자로 판단합니다. 그 교회 어때? 교회가 크고 인원이 많아?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얼마나 정말 진실한 제자들이 있는지 따지기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의 세상이죠. 본질이 빠지고 유형만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예수행일기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리더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다고. 그리고 또 이제 비밀글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는 썼는데 안 썼다고 보여주는 게 싫어서 비밀글로도 못 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저 율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나눔 방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이런 것,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면 그저 율법주의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은요, 기독교의 길이었죠. 그리스도교였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별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되게 애매했어요.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되게 비슷했어요. 로마법도 잘 지켰고,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시장에 가고 동일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였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또 유별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방식이 뭔가 좀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실체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느 곳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교가 갖고 있던 장벽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었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노예인지 시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그 신분이요, 교회 오면 다 무의미해지었습니다. 그 시대가 따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불안해서 섬기던 그 신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또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의 길이요, 계속 이렇게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계속해서 난관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큰 난관은요, 사도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들이 다 죽었어요.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막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많은 문제 생겼고요, 마치 혼합 종교가 될 뻔했습니다. 박해의 위협은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 나중엔 로마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곧 죽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이단 사상들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영향력이 식지 않았습니다. 4세기가 되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요, 심지어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도 후속 국가들이 들어왔는데도 기독교의 유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제3의 길이 계속 걸어갔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왜 이 기독교 제3의 길이 이어졌을까 내린 결론은요, 바로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제3의 길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앞에는 곤경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초대 기독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아름다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 기독교에는요, 사도 전승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세례를 받기까지 최소한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지나고 새신자 교육을 마친 뒤에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최상의 이런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책임을 맡고 이 새신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키워내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려운 걸 배웠던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배웠고요, 주기도문을 배웠고 십계명을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하늘이라는 뜻이 뭔지, 우리 아버지면 왜 우리 아버지인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장으로 저도 한 8년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선한목자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부가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전사님이 배정을 해주셨는데 얼핏 봐도 그냥 억지로 오신 게 너무 보였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동체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게 이렇게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억지로 끌려오셨는데 차라리 안 오시면 좋은데 오셔서 뒤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안 앉아 있고 뒤로 앉아서 저에게 항상 언제 끝나냐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왜 오실까? 차라리 안 오시면 좋은데, 예전에 신종현 전사님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한 달 동안 차에서 기다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끝나고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차라리 그럼 좋겠는데 오셔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 때문에 마음이 참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속회가 성경 통독속이었어요. 저희 성경 통독 목적석이어서 그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요, 형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떠나가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니까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통독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속회도 바뀌고 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 덕에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번 완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그런 상태에 있을 리가 없죠. 몇 년 전부터는 조금 더 신앙에 더 깊이 더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성경 통독 마치신 분들에게 신앙적인 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100여 권의 책을 이렇게 순서를 1번부터 이렇게 막 정해놨어요. 그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이렇게 좀 신앙적인 틀이 생기도록 제가 한 5개 단계 정도로 한 20권씩 나눠놨는데 지금 4단계의 갈정을 이렇게 읽고 계십니다. 한 4년여 정도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놀래요. 그분은요, 지금 봐도 성경 이런 책을 읽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보면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저에게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증인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동행 운동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오셔서 아내 권사님과 함께 나는 방 바나바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사도 바울 시대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가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으로 정말 뿌리를 내려서 단단한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올 한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동행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이나 율법주의의 길이 아닌 정말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신앙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제3의 길, 말씀의 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